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개요를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일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요한일서 개요를 나누면서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해야만 했던 그 중요한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해 보면 당시 공관복음과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이 요한복음이 교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요한 공동체에 속하는 일부 교회에서 이 요한복음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다른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해석과 말씀의 오해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켰고 급기야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분리된 자들은 그 공동체를 떠나 이단과 결탁하여 교회를 대적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렇게 그 분리된 자들과 결탁했던 이단 사상 중에서 가현설을 신봉한 주의자들, 그 가현설주의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분리된 자들이 이단인 가현설주의자와 함께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 가현설주의의 주장은 그리스도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영적 존재인 신이지 육을 가진 육적 존재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눈에 보이는 저 존재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의 몸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저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만져지는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즉 혈과 육으로 된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홀로그램 보면은 눈에 보이는데 만져지지는 않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환상일 뿐이라는 주장이죠. 실제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 사도 요한은 이런 교회의 이탈자들, 이단 사상을 따르는 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요한복음의 초고를 먼저 편집하여 예수의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초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초고가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더 보충되고 발전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초고가 이런 이유로 한번 편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고는 가현설 관점에서 제시된 종말론과 윤리적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요한복음 해석을 바로잡고 교회가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서 미혹되지 않게 하려고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서죠. 오늘 나누게 될 그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말씀은 요한일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서론에서부터 육신으로 오신 생명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것으로 교회의 이탈자들을 규합하여 교회를 대적했던 가현설주의자들, 그들의 주장,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고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밝히고. 가현설의 주장은 잘못돼서 가현설주의자들이 말하는 가르침은 완전히 틀린 말이야 라고 먼저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뭐 다들 아시겠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요한이 기록했던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 때부터 계셨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도 요한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 돼 있잖아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본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라면 여러분 볼 수 있을지는 볼 수는 있죠. 그럼 혹시라도 소리를 낸다면 소리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러분 자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손에 만져지셨던 육신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만졌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만 만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가나안 여인도 만졌고 혹시나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라도 어떤 이적이 생길까봐 여기저기 만진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분명하게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직접 만졌는데 어떻게 육신이 아닐 수가 있느냐. 이렇게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증거하면서 이단 사상인 가연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육체로 오신 적이 없다.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었고 영적인 존재였다. 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가현설주의자들에게 너네 주장은 완전하게 틀렸어. 왜? 내가 만졌었다. 나뿐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몸을 만졌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육신으로 오시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원래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기에 하나님처럼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렇기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으로 와?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육신으로 와? 그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은 여러분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 무엇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신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나타내신 것이란 말이죠.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현설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사실도 가짜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마리아 몸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말씀 대신 예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 주셨기에 요한은 그의 생명 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직접 보았고 그 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증거를 통하여 교회를 떠나 이단과 결탁한 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해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떠난 이들을 향해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남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혹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성육신의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으로 흔들리던 성도가 있다면 그 믿음이 안정되고 이미 미혹된 자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이죠. 본문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은 분열되어 교회를 이틀했던 이들, 교회를 떠났던 이들, 그 사람들과 코이노니아, 즉 다시 교제하고 나누는 믿음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바람을 나타냈던 거죠. 코이노니아, 교제잖아요. 같이 교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났던 이들, 교회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들, 그 흔들림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교제를 나누자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그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떠났던 사람이 그저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있다고 이 교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귐이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누려야만 그게 참된 사귐이요, 교제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함께하면서 주 안에서 누릴 때에 그때의 참된 교회, 바른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hen설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벗어나 더 이상 헛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빠지지 말고 더 이상 그들의 잘못된 길을 따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통해 주어지는 바른 가르침으로 올바른 코이노니아, 올바른 사귐, 올바른 교제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손에 못자국이,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완벽한 육신을 가지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그의 죽으심이, 그의 살아나심이, 그의 부활이 인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이며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이 결국 참된 기쁨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그것으로 성도의 신앙이 바르게 되고 바른 성도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도 요한과 다른 제자들의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나타나고 자신이 드러나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 선포되어진 진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을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의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1세기의 이단은 여러분 거짓말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게린투스, 특별히 가hen설주의자들.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풀어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못 알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교회는 분열되었고 공동체를 이탈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탈한 그들은 이단과 결탁하여 더 깊은 죽음의 수렁으로 다름질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혹시라도 미혹되어 교회를 이탈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가hen설주의자나 게린투스 같은 자들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반박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드러난 이단과 드러나지 않은 이단들, 정통으로 가장한 이단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씀으로 사기치고
주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면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위해 성경을 이용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 이 땅을 사랑하여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채우고, 그것을 위해서 사단의 질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참 민망한 노릇이죠. 이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신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들의 무법한 삶이 자신들이 가짜임을,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을 보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신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God is dead. 사랑하는 사람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삼가고 기도하며 주님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구하여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온전히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사귐이 있을 수 있기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참된 사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의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